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내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 쓰신 책에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 시대 대한민국 남자로 사는 것과 여자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시대에 대한민국 남자로 사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태어나 자라면서 남자는 강해야 돼, 울면 안 돼 라는 소리를 들었기에 웬만해선 약해지지 않으려고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여자가 힘든 일을 하면 여자인데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만 남자가 힘든 일을 하면 남자인데 힘 좀 써봐 하는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남자로 태어났기에 의무징병제로 인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군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돌아오면 취업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에 따라 신분감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혼 후 능력이 모자라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죽도록 일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야간하고 있으면 일찍 퇴근하지 않는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초죽임 채로 집에 들어가면 또 집안일 안 도와준다고 또 난리입니다.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아내는 우리 남편은 육아 분담, 가사 분담 안 해주고 늘 밤늦게 들어와요. 이혼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하면서 SNS에 올립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남자들 힘들죠. 특히 젊은 우리 남자들. 여러분 이 글이 다른 사람의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여자로 사는 것은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무엇보다 한 남자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딸로, 며느리로, 거기다가 맞벌이 하는 직장인으로 1인 4역, 1인 5역을 해내느라 날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휴가라도 받으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멧돼지 할아버지 제사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챙겨야 될 각종 경조사, 기념일은 얼마나 많은지 걸핏하면 남녀 평등이라고 하면서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차라리 군대 보내주세요. 그러니 결혼하여 한 남자의 아내이기보다 그냥 싱글로 살며 커리어 우먼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 시대의 여성분들 좀 공감 가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공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젊은이들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남자로 사는 것, 여자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여러분 느끼게 됩니까? 뭘 느끼게 되죠?
남자로 살던 것이든 여자로 사는 것이든 모두가 똑같이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다는 겁니다. 이 보면 좋은 날 하나도 없어요. 이란이 행복하고 저란이 기쁘다 없습니다. 힘들다 그래 힘들어 죽어요. 힘들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웃다가 죽는 게 아니고 힘들다가 그냥 죽는 게 인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떨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특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똑같아요. 남자는 남자로 사는 것처럼 힘들고 여자는 여자로 사는 것처럼 힘들대요.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게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녕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 나가보자는 겁니다. 우리 세상과 좀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답을 찾아 세상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제가 철학적인 의미로 잠깐 좀 질문을 할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세미나도 좀 철학적인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예기치 않게도 오늘 본문하고 조금 이렇게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일까라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딱 한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변화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이전과의 삶을 바라보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첫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일으킨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변화였다는 거예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는 물은 석회질이 섞여 있어서 물맛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게 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대신에 포도주를 늘 즐겨 마셨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맛도 없는 정말 건조한 건 아니죠. 무미한 그 물을 대신에 굉장히 맛있는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변화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 찌질한 인생이잖아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 인생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고 예수님의 손을 거치는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될까요? 별 볼 일 있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변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할까? 실제적인 삶입니다.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는 삶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철학적인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는 존재론적인 삶의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목적론적인 삶의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론적으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이런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나 스스로 고민하게 된다면, 나 스스로 고민하면서 여러분, 고민한다는 것은 어저께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서 묵상하는 개념,
뭐라고 이야기했죠? 질문입니다.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무엇일까? 나는 왜 존재할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려면 그리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그 이루어진 답이 뭐냐면 목적론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나고 답이 목적론적인 삶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존재하나요? 왜 존재합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냥 만나는 거 먹어요. 만난 거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건강하기 위해서 가끔 운동도 해요.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가족을 데리고 가끔 여행도 갑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존재한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존재의 이유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존재론적인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에 대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그냥 만난 것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고 가끔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여행 다니는 것이 그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게 하신 목적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능력과 파워를 어디에 씁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내 잘 먹고 잘 사는데 여행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을 받았는 이 능력은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이 부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 우리 민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 그 나아가서 열방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수많은 종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이 비록 가정주부로 있든지, 직장인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학생은 학교에 있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삶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뱅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암울한 환경이다 라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지옥의 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문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벌이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빌립보의 전도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빌립보 전도를 하다가 점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죠? 점을 못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은 무슨 일을 했냐면 평소에 점을 치고 주인에게 수익을 올려주는 여자였습니다.
점을 친 일진하게 돈을 벌면 그걸 주인에게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하고 귀신이 들어가니까 점을 치지 못하니까 수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렸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감옥에 잡힌다는 것은 여러분 인격이 존중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유도 없이 잡혀가면 그냥 매질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매를 맞고 옷이 벗김을 당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의 매질을 받았을까요? 참담한 지경이었을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가중에 수갑을 찬 채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감옥문이 한순간에 열려버립니다. 차고 있는 수갑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자, 감옥을 순실하러 왔던 간수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감옥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이제 죄수가 도망갔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임을 어찌할꼬 고민하다가 자살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자기 집에 가가지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억압 가운데서도 능력을 받을 때도 아낌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잡아내고 죽이를 달려들어도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존재 이유고 삶의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여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요, 오늘 보면 읽은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42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삶, 존재하는 이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인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교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부르신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순종이라는 헬라 원어를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헬라 단어를 써서 피타르케인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피타르케인은 신약 성경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딱 4번만 등장하더라고요. 나머지 대다수의 순종은요, 히파쿠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파쿠에가 대다수의 순종을 쓰는데 오늘 이 본문부터 해서 4번만 딱 이 피타르케인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무슨 의미를 하냐면 이 피타르케인은 순종 가운데 강력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절대 복종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비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신학자들과 이 목회자들이 분석을 해서 나름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대단히 잘못된 순종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했습니다. 이 잘못된 순종에서부터 비롯됐다. 여러분, 잘못된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지극히 자기 계산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순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요, 내 계산적이고 내 주관적인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가령 교회가 직분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사역에 대한 권면을 하고 전도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그럴 때 돌아온 대답은요, 공통적입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조금 안정되고 나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전도의 은사가 아니고 섬기는 은사입니다. 저는 섬기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항상 똑같이 돌아오는 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종이 바로 자기 주관적인 순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은요, 하나님 오늘 가라면 가야 돼요. 오늘 하라면 해야 돼요. 오늘 전하라고 하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기준에서 생각합니다. 항상 내 기준에, 내 때에 하나님의 때가 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순종은요, 내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내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 때 하나님의 때가 맞춰지기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서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 일이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 아멘, 내가 지금 이것을 멈추고 전하러 가겠습니다. 이것이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숫자는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향력은 잃어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도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순종이 자기 주관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기 계산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순종을 약속하는, 결단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은요, 시작하면요, 삶의 철학과 목적과 원리와 기초가 전혀 달라져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사탄의 굴레 아래에 속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부터 나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에 속한 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다면 삶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에 속한 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방식은 이전과 똑같다는 겁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언어가 다르고 법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달라요. 자연히 우리는 한국에 살던 생활 방식과 언어와 법을 내려놓고 미국의 법과 언어와 생활 방식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처음 갔을 때 생활 방식을 못 따라가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베이터를 딱 타잖아요. 미국 가서 깜짝 놀랐던 게, 한국에 있을 때는 특히 더 젊을 때 제가 이제 막 30대 후반에 제가 미국을 갔기 때문에 한참 그냥 빠릿빠릿하고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이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제일 먼저 손이 어디로 갑니까? 가는 목적 몇 층에 딱 누릅니다. 5층이면 5층 딱 누르고 그 다음에 어디 내려오죠? 쫙 내려와가지고 닫힘 딱 눌린 거예요. 그다음 문이 5층에 딱 도착하자마자 열린 버튼을 한 번은 좀 부족합니다. 두세 번 팍팍팍팍 순식간에 팍 눌리면 문이 착 열리는 이런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미국에 간 거예요. 미국 가서 이제 이제 그 사무실 올라가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문을 닫았으면 옵니다. 5층 딱 버튼 누르고 그다음 밑에 쫙 내려도 닫힌 버튼 딱 눌리는 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디 있지 닫힌 버튼? 닫힌 버튼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이게 근간에 가서 보니까 이 닫힘 열린 버튼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과거에는요 아예 없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미국 사람들은요 기다림의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청수만 누르고 그 밑에 닫힌 것도 안 눌러요. 기다려요. 그냥 뚝.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꼭 누려요. 조금 전에도 제가 이게 올라오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급하니까 닫힌 이렇게 이 생활 방식이 다름에서 오는 모습이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뭐 특별히 문제는 없잖아요. 다 그리 하니까 대다수 그리 하니까 미국에는 그게 참 부끄러운 행동이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또 제가 한 번은 제가 그 딱지를 미국 가서 초창기 딱지 여러 번 이제 떼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딱지를 안 떼있는데 초창기 여러 번 떼있는 이유가 주로 어떤 거냐면 스탑 사인에 정지하는가 정지하지 않는가 그 차이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마트에 이제 주차장에 차가 나옵니다. 나오면 사거리가 작은 사거리 나옵니다. 빠져나가는 거. 거기는 차들이 잘 안 다녀요. 그런데 스탑 사인이 4군데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차를 가다가 주차장입니다. 안에 가다가 옆에 차가 안 오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미국은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차가 오든 안 오든 스탑을 무조건 써야 돼요. 원래 원칙은 딱 쓰고 하나, 둘, 셋, 출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력은 조금 줄일 거예요. 오는 자는. 근데 지나가다는 스탑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딱지를 한 두세 번 떼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한 번은 이 고속도로 미국은 대도시 외에는 시골에는 이제 이렇게 보면 외곽에는 교통이 좀 한산합니다. 요즘은 차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덜 한산한데 그럼 차들이 별로 없어요. 막 달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 특히 제가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갔기 때문에 얼마나 열정이 있으면 속력을 확 내거든요. 그럼 차들이 없습니다. 그럼 속력 확 내가지고 앞차축을 싹 해갑니다. 앞차축을 싹 해가는데 축을 하면서 미국엔 썬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에 운전하는 사람 다 보여요. 여자분이 운전하는데 제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손가락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피해 준 것도 없어요. 잔디 추월 했다고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제가 차를 씌워서 보복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료들한테 물어봤을 때 하는 말이 미국은 차가 한산하니까 추월도 안 하고 속력도 그리 많이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월할 때 하면 자기가 위협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했다 합니다. 위협을 받는 것이라고. 도시 가면 뭐 똑같아요. 시골 다니면 내가 위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 가면 미국 법과 삶의 방식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을 갖고 있더라면요, 나는 그곳에 온전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세상 속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갈 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뻔히 알잖아요. 그러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할 때는 어떤 삶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죠?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리어 손가락질하는 이런 안타까운 지경이 되고 말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느 한 성도로부터 메일을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메일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아직 않았는데 자기 아내만 혼자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다가 전도 축제 때 초청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나온데 너무 좋더래요. 그때부터 교회를 꾸준히 쭉 다녔다고 했습니다. 올 때마다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다요. 찬양을 하면 자기도 막 눈물이 난대요. 그 이제 믿음 생활이 이제 주일이 기다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기도를 하나 부탁을 합니다. 그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자기가 직장을 옮겼대요. 옮기는데 그 옮긴 직장에서 자기를 위해서 환영식을 베푼대요. 환영 파티를 한대요. 그래서 환영 파티에 술을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요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직장 옮기고 환영식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술 마시는 거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더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이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삶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이 바뀐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이런 갈등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속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생활 방식이 달라지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부터는요,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방식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보세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제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즐기기만 하면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부터는 소속 자체가 달라지니까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합당한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42절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삶의 방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성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라면 하늘 시민권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순종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는 하여전도에 나와서 열심히 전도지를 뿌리는 것이 저는 절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지금 빌립전도 훈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빌립전도 훈련 받으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절대 순종이라고 저는 믿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면 사업장의 공의로운 경영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자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 및 불신 남편 앞에서 불신 아내 앞에서 바른 남편 바른 아내의 상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떤 우리 학생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을 드러내는 것도 저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을 갖고 이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방식임을 믿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결론이 뭐냐? 나로 인해서 주의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삶의 방식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자들을 들어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번 전도 축제가 하나님의 삶의 방식, 절대 순종을 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는 날입니다. 이 날에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친구, 친지, 이웃, 가족, 형제, 자녀 초청하세요. 말씀 듣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 기간 동안 우리 여성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이런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여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